예배 자리가 반복되면은요 항상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습관성. 예. 근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예배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이게 반복. 그런데 이 반복을 조금 속에 이제 진한 내용들이 나오면은 이 반복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바꿔 놓죠. 여러분들 사람들마다 이제 뭔가 이제 습관이라는 그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좀 강한 거, 센 거 찾다 보면은요 중독된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거 더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쁜 중독이라는 것이 있으면은요 마약 중독이 있고 무슨 중독 이렇게 병원에 가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이 중독은요 병원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환경이 또 바뀌어지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새로운 세상이라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내가 착각하는 건지 여러분이 착각하는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세상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최 권사님 때문에 제가 행복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교회 건물이 20년 되니까 이 교회 건물은 후피해지는 겁니다.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들여야 돼요. 업자가 와서 이렇게 막 다 뭐 뜯어 고치고 해서 새 걸 갖다 붙여야지 새로워졌다가 하는데 사람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누가 업자가 올 필요가 없어요. 내 스스로가 누구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주변에 나의 소유되어져 있는 내용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쫙 가라앉게 되어지고 주저앉아지게 되고 나중에는요 못 가라고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이 내용 사도신경 사도가 이제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믿을 신자 경경자 이렇게 해서 이게 믿음의 어떤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이제 우리가 이 앞부분을 이제 보시면 이제 내가 믿사오며 이제 믿는다 뭘 믿느냐라는 말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이제 66권을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진짜가 있으면은 이런 사도신경이 나올 리가 없어요. 왜요? 사도신경이 모습을 드러낸 이유는 가짜가 판치니까요. 가짜라는 이름이 이단입니다. 근데 이단이 처음부터 나는 이단이요가 아니라 나는 시작은 진짜야. 근데 끝이 뭐다? 가짜다.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분별의 내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첫 만남에 지난주에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되어져 있는 부분들하고 더불어서 이 사도신경이 처음 들어가는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시. 이 전능이라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알았다 잊어버렸다 나는 몰랐다가 깨닫게 되어졌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반복. 아유 지겨워. 그러면서 여러분들 착각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조금 공부하면 다 알았다고 합니다. 뭐 한다고요? 다 아는 척이에요. 알기는 뭘 알아요? 나도 몰라서 항상 머리 쳐박고 있는데. 근데 뭘 공부하자고 하면 옛날에 했어요. 그래요. 옛날에 했으면 다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들 성경 일독을 해보면은요. 그 다음부터 나의 실상을 알아. 일독을 안 해봤으니까 다 아는 것 같죠.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여러 번 읽으면 읽을수록 뭘로 알아요? 나를 알아.
성경이 거울처럼 비춰지는 그런 단계가 되면 그게 은혜인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뭐가 비춰져요. 거기에 내 얼굴이 보여요. 나의 삶이 보여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났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고 쳤네, 이렇게 비춰지다 보면, 성경 읽다 보면은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네,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 근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은혜인데, 그 이야기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참 먼 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리면서 내 마음을 정말 명경지수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 하면서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은요, 더더더더 기적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최민숙 권사님 그렇게 미녀는 아니지만은 할렐루야 할 때 보면은 얼굴이 막 빛나. 예. 저는 최 권사님 때문에 행복해. 어제도 이렇게 보면 숨바꼭질 하듯이 내가 목양실에서 딱 나왔는데 갑자기 느낌이 샤해요. 보니까 저기 그 길목에서 누군가가 딱 모습을 딱 감추는 듯이. 그래서 봤더니 최 권사님이 본당에 있다가 나오셨는가 이렇게 하다가 딱 보니까는 서로 얼굴 보면서 웃다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자주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만나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장난 좋아하시는 권사님 때문에 저도 이제 웃게 되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참 어쩔 때는 멀리 있으면서 다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거 사기입니다, 사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사기치는 거예요. 이단한테 뭐라 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데, 거짓말 하는데, 그런데 더 나쁜 사람이 와서 우리를 사기치려고 하는데 내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나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가지고 야 하면서 먹을 거 사줄게, 야 좋은 데 갈게, 아이고 내가 돈이 있어서 너 옷 한번 해줄게, 그러다 보면은 이 인간이 나한테 무슨 속상이, 그거 생각 안 해요. 나 좋아하는가 보다, 나한테 관심 보여주는구나,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10개 줬는데 내가 하나를 못 줄까 하면서, 너 소원 뭐야, 공부 같이 하자, 그러다 보면은요 이단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이 기가 좋은 것 같죠. 이 기가 별 그 기능이 못 돼요. 들려지는 대로 다 아멘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짜를 이야기해도 여러 번 듣고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너무 극과 극으로 나눠져 버리니까, 서울은 지금 뭐 그 강화문 주변으로 사대문 시청만 이쪽 보면 이편 내편 하면서 막 사고 치잖아요. 막 혁명이 뭐냐 하면서 어떻게 좋은 일 하다면서 뭘 다 때려 부신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막 피켓 들면서 막 하면서 좋은 세상 만들어 봅시다 하면서 평화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하면 그 누가 진짜예요? 그런데 그 진짜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성경 앞세우고 나가네, 십자가 군병처럼. 요즘 헷갈려.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다 아멘으로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요즘이 21세기에 2025년에 한국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요, 2000년 전에 신약의 초대교회가 힘들어했던, 거기에는 노마의 항제라라는 사람이, 네로 항제가 본인이 사고를 치잖아요. 노마 신의 하제를 큰 하제를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아유 하면서 내 대신 누가 죄를 누명 쓸 사람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때려잡자,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박해가,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어질 때, 거기에도 덩달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시대에 사도들이 싸그리 잡혀 들어가서 순교의 자리로 내몰립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네로 항제 때 순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나중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기독교 이단들이 뭔가 하면 자기 생각이 맞아요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육체는
별 볼 일 없고 더럽고 나중에는 악하고 영이 깨끗하고 하나님 만날 때 이 영이라는 것이 진짜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몸은 항상 못된 거, 항상 사고뭉치.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일을 해도 잘못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지 뭐만요? 영.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것이 여러 다양하게 모습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요, 19세기 때부터 20세기, 21세기 이렇게 들어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힘들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다윗이라는 다윗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3년이 지나고 나서 똑같이 영국의 런던에서 막스라라는 사람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로 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유물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이게 개발이 되고 개선이 되어지다 보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네라고 이야기하는 그 연장선에서 존 막스라는 사람은요,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문제가 있으면 이 지구에서 싹 없어도 된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공산주의라는 이 내용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것이 극과 극으로 기독교하고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지금 21세기를요 지배하고 있는 내용이 알고 들어가면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흡사하게 같이 이제 섞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공산주의나 이제 유물론의 이 내용을 통해서 구소련에 죽어 나간 사람이 2천만 명이래요.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모태통 마오쩌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죽어 나간 사람이 6,500만. 베트남이라는 그 공산 치하에 있던 100만 명. 지금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북한 땅에는요, 이것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이 200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캄보디아에서는요, 폴 포트 정권하에서는 200만, 동유럽의 동구 공산 정권하에서 100만,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한 150만 명. 유물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나서요, 공산주의니 이런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지구에 피해를 본 숫자가 1억만, 이렇게 발음도 잘 안 되네요. 1억 명 가량의 사람들이 무차별하게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숫자는 크지만 이것이 남의 이야기라서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러나 이게 막상 나의 가까운 지인이 이런 아중에 이렇게 딱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머릿속에 있는 분들은 끔찍한 이야기들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물론이다, 진화론이다, 그 다음에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 공산주의라는 이 내용들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내용들에 숨겨져 있는 가장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노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팩트라라는 말을요, 너 한번 증명을 해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성경 창세기를요 딱 열면은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믿어지는 것이 믿음의 첫 발걸음인데요. 2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찾아서요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혼돈이니 공원이 흑암이니 기품이니 이것이 창조 이전의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것보다 이제 이렇잖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혼돈의 시대를 삽니다. 카오스의 시대에 살아요. 지금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공부 좀 한다고 도서관에 한번 가면은 더 정신없어요. 뭘 봐야 될지를 모르는 거고요. 컴퓨터 좀 좋아하시면은요, 정보의 어떤 바다 속에 들어왔다 가는데 그놈의 바다가 너무 넓으니까 뭘 봐야 될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1장 2절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아니 무슨 혼돈이고 공고 흑암이고 기품이고 이것이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어떤 그런 상태처럼 보이네라고 이야기 되어지는데, 이것을 한순간에 도장을 딱 찍으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자,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가장 명확하게요 선을 딱 긋고 시작해야 돼. 이거 기준이요라고 이야기하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야, 내가 세상 창조했다. 자,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로 딱 하면서 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야, 하나님 세상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 중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을요 압축하고요 쫙쫙쫙쫙 해서 이게 딱 묶을 수 있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저는 히브리어를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1장 1절만 암송하면 블레시티 발라 엘로이 쓰라가면 못 써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창세기 1장 1절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블레시티 발라 엘로임이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발라가 창조하셨다. 이 단어가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될 것은 태초에 시간의 시작의 시작 앞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다라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은요, 이것이 좀 풀어지는 가운데, 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모아지는구나. 이 가운데 내가 세워져 있구나.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네. 나를 만드셨구나. 나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네.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창조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두 가지 부분을 놓치지 말아라. 그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인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 홍성본의 주인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 이것이요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내가 뭘 해보려고 할 때마다 항상 충돌이 있어져요. 그 충돌이 두 갈래가 되고 어쨌든 세 갈래가 되고 어떨 때는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 갈래가 되어지면 내가 나중에는요 폭탄이 되어서 펑 터져요. 못 살겠다고요. 정신분열이 있어지면은요 누군가가 잡아가서 정신병동에다 가둬놔요.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리의 자리에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 주인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딱 어떻게 하시는가? 창조하신 분이 이렇게 모아가시면서 내가 주인인데 이 세상을 경영하면서 너의 인생까지 너의 시간까지 내가 뭐 하신다?
다스려 주겠다, 경영해 주겠다. 자, 너를 지켜줬던 하나님이 나다. 너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다. 너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나다. 너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누구다?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보고자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느끼고자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렇게 오아질 때요, 하하면서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행복해지가 있잖아요.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주권이 세상에 대한 내용으로 그것이 모아져서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간섭하실 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구나. 나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느끼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 때 인간의 가치가 어떻다라는 것을요, 다시 한번 확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상을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쓰레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폐차장으로 들어가는 쓸모없는 그런 어떤 물품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인간의 가치를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모아질 때, 자, 인간이 반짝반짝 빛날 때 가치가 있고, 반짝반짝 빛남의 내용 속에서 무게가 있을 때 존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는 말이야 하면서요, 가슴 치는 분들 보면은 가끔 가다가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가슴 치고 나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디 가서 든든한 빽이 있을 때 내가 말이야 하면서 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가치가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권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물 되어지는, 내 안에 보물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내가 보물 되어지는, 거기에 창세기를 읽어 봤더니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나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 경륜이요, 인간의 가치가 뭐요라고 이야기되었을 때 사도신경 첫 줄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우리가 모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의 뚜껑을 열고 조금씩 들어가면서요,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네. 어이구, 나를 봤더니 나는 하나님이 지음받은 존재니 세상에서 이렇게 보배구나, 보물이구나. 이걸 이제 느낄 때 하나님하고 관계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친밀한 관계가 맺어질 때, 친밀하는 것은 알 것 알아야 되잖아요. 물어보면 몰라. 물어보면은 그 무슨 말이 돼요? 집안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같이 살긴 사는데 우리는 말 안 해요. 그렇게 그냥 늙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가족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내용이 있고, 하나님도 나를 알아가는 가운데 친밀함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내용들을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기에 신약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단이다라는 여러 내용들 앞에서 이러다가는 이거 뒤죽박죽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거기에 이게 신앙이라는 걸 믿는 자의 어떤 믿음의 본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시간을요 맡겨가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항상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네. 이런 어떤 생각들을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씩요 단단히 세워갈 때 이제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그 느낌 속에서, 내가 누구가 나의 반석인가, 내가 반석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석 위에 있어야만이 든든한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20대 청춘이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요 불꽃이 튀깁니다. 연애가 시작돼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요. 떨어지면은요 항상 눈 떠도 그녀 생각, 그 남자 생각, 눈 감아도 그녀 생각, 그 남자 생각, 보고 있으면 깨닫아지는 것처럼요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요 하고 나면은요 아이고 좋겠다 그러다가요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 다음 뭐가 되어져요? 걱정이 막 찾아들잖아요. 아이고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저 콩깍지 아이고 저거 지금 위험할 텐데. 자, 우리는 옛날에 이런 광고 있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무슨 광고예요? 냉장고인가요? 테레비인가요? 테레비였죠. LG였던가요? 금성이었던가요? 하도 옛날 거라서. 자, 그런데 갑자기 콩깍지가 딱 벗겨지면 남자 쪽에서 먼저 벗겨지든 여자 쪽에서 먼저 벗겨지든지 그 다음부터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은요 마귀 생각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어떨 때는 첫사랑 속에서 이 하면서요 아이고 초대교회 최고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다가 시간 지나면은요 아이고 무슨 설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뭐 무슨 말인지 그냥 떠들기는 크게 떠들고 악은 팍팍 쓰는데 저것이 말이요 소음이요 막 이야기. 그러면 옛날에 좋다는 소리를 하절들 말든지. 근데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마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 내 마음판이 중요하지요. 여기에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가 있든 없든 간에 여기 신학교 갓 들어가서 아무것도 몰라도 설교 한번 해봐라고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 전해도 그냥 아멘 하면은 그것이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은 내 귀가 고정판이요. 내 귀에 조금 울림이 있어야만이 내 머릿속에 뭐 신기한 것이 들어와. 이런 깨달음을 그래야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놈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맛이에요. 여러분들이 맛집 찾아가잖아요. 맛집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이 남아 도니까. 내 입이 너무 고상하니까. 내가 거기 가 있어야 내가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인신장 찍고요 자랑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신장 찍는 분들은 남자들은 없을 거고 여자분 권사님들은 몇 분 있을 것 같구만. 찍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지. 내가 그것 때문에 뭐가 이렇게 나타나서 행복한 척만 하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먹기 전에 꼭 찍어야 돼. 진짜 맛있는가 맛없는가를 알고 나서 찍으려고 하면 음식이 사라지니까 먹기 전에 찍잖아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맛집이라고 찍잖아요. 남들이 맛집이라니까 이게 맛집인 줄 알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내면의 어떤 바뀜이라는 거, 변화라는 거,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 그리고 참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생각과 행동 여지를 통해서 뭐가 진행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요망스러워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콩깍지 씌어서 있다가요 갑자기 나중에 사고 치잖아요. 다른 사람이 더 멋지게 보이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시간 보내고 왔다가 큰 대형 사고 나서 이혼했네 마네 이런 이야기들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죠. 마귀가 들어오면 그렇게 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라는 사람이 지켜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의 내용입니다. 나는 그런 것도 없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더 강한 존재가 나오면 우리는 추풍낙엽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위기가 이렇게 찾아 들어와서요 뭐 갑자기 가정이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요 그런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 뭔가?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렇게
퍼펙트하게 막을 수 있는 처방전을 여러분한테 주어질 수 있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어떻게 경륜과 섭리를 인정하고 나가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나를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디 맛집 가서 인증샷 찍고요, 맛집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나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이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마귀한테 더 빨리 넘어져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길이 열리는 거죠. 시온의 대로가 되어지는. 가끔 가다가요, 우선 순위가 바뀌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 앞세우고 시작하다가 조금 잘 나가면은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어, 내가 믿음생활 잘했어, 그러면 나 정도만 해봐 하면서 나를 이렇게 딱 세워버립니다. 나중에는요, 그런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면 어디 가서 자기 동상을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서울 가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어디 가서 큰일을 했다가 하면은요, 제가 이제 강북 제일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부목을 하는데 그 뒤편에 신일고등학교가 있어요. 제가 거기를 올라갈 일이 없는데 운동장을 봤다가 무슨 김정일 동상같이 큰 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초대이 사장 장로님이라고 하네요. 천국가 계신 아들이 지금 동대문의 큰 교회 장로님인데, 그것을 돌아가신 아버지 동상을 그렇게 크게 세워놨던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곳이에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어떻게 아버지 동상을 그렇게 세워놨어요, 믿는 사람이?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신앙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격이 있고 신앙의 결과물을 만드는 그 교육의 현장에서 사표가 되어져서 유명한, 그리고 거기에서 땀 흘리고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섬김의 장로의 표상이 되어서 존경받는 사람이 어느 한 순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동상으로 세워져서 딱 장로님 딱 되어져 있는, 그걸 보고 박수를 쳐야 됩니까?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느 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오염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다른 선택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한테 나중에 큰 벌 받을 일을요 행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이 뭘까요?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냄의 내용이 드러나면은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은 뒤로 밀려요. 그 교만이 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한테 교제 안 해요. 하나님 말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초리 들고 하나님이 징별하고 하나님이 더 큰 힘을 가지고 때리는 것이요, 구약의 역사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거,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말씀을 통하여 거울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조금이라도 은혜의 그릇을 준비할 때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내 안에 함께할 줄 압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서 알아가야 될 것은 우리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종. 뭔가에 맡김에 사명이 있으면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 이 청직이라는 생각, 이 신앙이라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요, 먼저 고백은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는 청직이다. 시키는 대로 온전히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요, 우리를 세상을 다스리도록요. 이 다스림이라는 것은 지키는 자 그리고 경영하는 자입니다. 누가? 우리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창세기 1장이 말씀에서요,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는 이 내용이 동사로 나타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요, 행함의 내용들을 드러낼 때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뭐 문제래, 네가 해, 나는 뒤에서 구경만 해.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는 청직이 되어서 나아갈 때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키는 좋은 세상, 하나님 나라,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기에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우리에게는 영적 권위를 주셨고요, 영적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회복의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내용을 확연하게 보여주시잖아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자, 18절 말씀. 18절 말씀.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가 뭐의 모든 권세를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시작의 자리에 하나님이 영적 권위, 영적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복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어느 한순간에 엿장수한테 팔아 넘겨버렸어요. 마귀한테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악수고 달라들 때 우리는 마귀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의 자리에서요, 그 문제를 해결자가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어가면서 창세기에서 갑자기 마태복음 28장에 딱 넘어와서 공생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 창세 때의 회복을 예수님, 하나님 통해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알면 이제부터는 가슴 피시고 모아야 되는 거예요. 청직의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에겐 영적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 끝날까지 뭐 하시리라?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걸 믿고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좀 뭐 좀 했는데 나 인정 안 해?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나를 조금 높여줘야지 않겠어? 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다 마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납작 엎드리면서 겸손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높이시지. 어느 조금 하고 나서 얘 나를 인정 안 해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해서 박수, 이 소리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누군가가 힘들었지 하면서 격려하고 함께해 하면서 도와주고 연합할 때 이룰 수 있는 모습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사도신경이라는 첫 내용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 시대에 온전한 모습을요 세워나가는 데서 우리가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오염되어져 있는 그 내용 속에서 항상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 종의 기원들, 유물론이나 이런 내용 속에서 공산주의까지 이렇게 쭉 올라와서요, 항상 우리도 모르는 뭐 말만 하면 종복이니, 뭘 말만 하면 빨갱이니 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느 한순간에 이 한국을 한 축을 자꾸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을 성경을 붙잡고 있는 누군가가 또 그것이 진리라고 하면서 객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바른 세상의 다스림의 내용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갱이 죄인되어져 가는 모습이잖아요.
이것이 이단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중심 못 잡으면 우리는 어떻게 어디 가서 아이고 기죽어 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신경의 첫 마당 속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내가 그걸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에 나는 인간의 존엄이 가치가 무엇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존재.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켜가야 될 것은 맡긴 사명 감당하는 청직이다. 우리에게는 종이지만 청직이지만 영적인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데 내 입으로 뭘 주장해서도 안 되고 자랑거리 내 입으로 크게 나발부로도 안 되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요, 이 믿음을 굳세게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기를요 열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